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녀손이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자녀손들이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며 사는 일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기뻐하시죠. 우애 있게 살 때 기뻐하세요. 자녀인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시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법정,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서 일반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일인가요?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다투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죠.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 일반 법정에 고발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법정에 고발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당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보다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가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도록 말하죠. 너희 중에 그것을 판단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너가 가서 그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두세 사람에게 말해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될 때에 교회 전체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바른 판단들을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그냥 너가 억울함을 당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억울함을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헛웃음 치면서 당신이라 그렇게 사시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라는 거죠. 속임을 당하라는 거죠. 바른 노력들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 말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죄가 주인이었던, 사단이 주인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은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이 사람은 가능해요. 이 사람은 가능하단 말이죠. 억울함을 당하고 불의를 내가 당하고 속임을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실제로 사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삶 아닌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죠. 억울함을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붙잡히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이 그런 걸 먼저 당하신 것이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이게 가능한 삶이단 말이죠.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임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죠.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성도는 때로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성도는 때로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함에도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억울한 일이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는 그런 일을 만날 거예요. 그때에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런 일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주님처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속임,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셔서 저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